자, 사순절 31차 신앙은 립싱크가 아니다 제목으로 함께 짧게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실 때 환호하는 무리를 보았습니다. 또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이 치유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았어요.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막 무리들이 환영하는 그 환영과 예수님의 이 사역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그들이 위기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한 이래로 그들이 자신들에 대한 지지와 존경이 점차적으로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까지 이제 파견해서 예수님을 이제 음해하려고 했던 것이 음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에 대해 심각한 이제 위기 의식을 느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물었어요. 자,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만 가르치시는 사역하시니까 성경에서 말씀도 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묻는 겁니다. 직접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권위에 대한 것을 문제 삼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허가, 라이센스를 누가 줬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라이센스를 누가 줬느냐. 모든 종교적인 것의 허락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회에 있어서 대제사장이 최종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강력한 대답이셨어요. 분명 세례 요한의 세례를 대제사장이 허락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을 받은 유대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대답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왔다가 하면 왜 그럼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반박할 것이 예상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서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이 순교한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이 공궁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노라라고 대답하면서 피해 갔어요. 로마라는 권력과 이 변질된 헤롯 정권 앞에서 타협을 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비난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행동과 관계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고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행동으로 보였던 그 세례 요한과 달리 이들은 입으로만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꺼낸 비유가 두 아들 비유입니다. 아버지 말에 포도원에 일하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가지 않았던 큰 아들. 반면에
싫다고 처음에는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 그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냐라는 물음이었어요. 말, 우리가 하는 말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수많은 말과 수많은 생각보다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예배와 기도를 드렸으면 그 예배대로, 그 고백대로, 그 기도대로 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그 모습이 진짜 크리스천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립싱크가 아니라 립싱크가 뭐예요? 그냥 말만 입술만 따라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 말씀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도리어 세리들과 창녀들이 그 요한이 선포한 의의 길, 다시 말해서 천국의 복음, 천국의 시작을 선포하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들음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고 믿었으면 그들은 이미 천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이지만 너희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천국과 무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입술로 찬양하고 겉으로 의인인 척하는 자들보다 비록 죄인 취급받고 있지만 죄인 취급받고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들이지만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된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사실. 자, 오늘 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졌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여러분 각자 주어진 삶의 모습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